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유명한 호놀룰루 동물원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호랑이, 토끼, 맹수들을 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우리 하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입구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 이렇게 표지판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코끼리도 보고 호랑이, 사자 다 봤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동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거울 하나를 딱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당신입니다. 이렇게 보고 이제 동물 투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여러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 딸 혜림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첫 걸음마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걷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걸을까 내일 걸을까 계속 기다리는데도 걷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TV 다이를 잡고 일어섰는데 다리를 부들부들 막 힘을 막 주는 것 같더니 걸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 모습을 촬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첫 걸음을 딱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세 발 내딛고 넘어지더라고요. 와, 그런데도 야, 우리 딸이 걸었다 신이 나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면서 엄마, 혜림이가 걸었어요, 드디어 걸었어요. 그리고 막 축하하고 막 박수치고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을 이제 막 태어난 송아지가 봤으면 어땠을까요? 웃어버립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뛰어버리거든요. 여러분, 100m 세계 달리기 신기록 우사인 볼트 아닙니까? 9.9초 58을 뛰어버렸습니다. 시속 37km, 엄청난 속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치타가 보면 웃어버립니다. 치타는 시속 104km로 뜁니다. 100m 3.4초면 뛰어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인간을 포함해가지고 올림픽을 연다고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동물들과 겨뤄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높이뛰기를 이기겠습니까? 오래 달리기를 이기겠습니까? 멀리뛰기를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치아가 썩고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밀림을 정복합니다. 숲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바퀴벌레 한 마리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사람 아닙니까? 호랑이를 사냥합니다. 사자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병균을 옮기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잃고 생명을 잃는 존재, 이게 인간 아닙니까? 큰 용사가 되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나에게 주는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속이 상해서 눈물 짓는 사람, 존재, 이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문명 세계를 건설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원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 중에 한 가지는 개척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입니다. 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꿈을 꾼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축복, 비전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보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비전 붙잡고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성취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셨는데, 열려진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셨는데 여호수아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지난날의 상처,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어서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약속의 말씀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비전을 성취하면서 합시다. 한 번 더, 비전을 성취하면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꿈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야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꿈을 안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아들 이삭에게, 또한 야곱에게 족장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고 문제를 겪어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이 포기되지 않도록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진격해 갑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다 이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절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 하나님의 꿈도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시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냥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온갖 역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모든 지파에게 땅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장 오늘 출발을 합니다. 2026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안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26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별명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비전서라고 하는 별명을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여호수아 성경책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2026년 우리 예봉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비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요, 이현일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요, 우리 예봉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 비전을 주셨는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무기를 갖고 있는데 가나안 그 사람들은 벌써 철기 문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칼, 단단해 보이는 방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청동기 무기는 너무나 연약한데 이것을 가지고 철기 문화를 어떻게 이길까? 내가 가진 무기는 이것밖에 없는데 좌절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나한테 있는 무기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싸워요? 나 못해요.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해라. 그런데도 여호수아의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기가 강력해 보이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고 하는데 내 삶 속에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찾아가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 주십니다. 넘어져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자녀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단어가 대략 620회 가까이 기록이 됩니다. 낙심하고 울고 있는 모습, 너의 모습 아니다. 능력을 붙잡고 일어나라.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모습, 너의 모습이 아니다. 꿈을 안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이 시간 사업의 문제를 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다 떠나버려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순간,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나가고 무너진 것 같은 순간, 여러분 그때는 포기하고 눈물 짓고 넘어져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자 생존을 외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1등이 살아남고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살아나는 곳,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언제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곱의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야곱,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 있다면 반드시 성취해낼 만큼의 그런 지능을 가진 사람,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엄청나게 얻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야복강을 건너서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모든 소유물은 야복강을 건넜지만 본인 홀로 건너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모든 것을 이뤘다고 다 자부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홀로 남게 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능력으로 다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너무 잘난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지나친 자신감이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항복하고 나갑니다,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승리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면 2026년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예봉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합니다. 미디안과. 미디안은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전쟁할 수 있는 사람 32,000명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좀 지혜가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남은 군사가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으로 수십만에 이르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십니다. 이 전쟁의 메시지가 있죠.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능력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선포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사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가 가진 지식만큼만 열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여러분의 세상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3가지 동사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니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시죠. 4절을 보면 끝부분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했어요. 6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면 그 땅이 내 땅이 되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이 3문장의 공통점, 하나님이 벌써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인생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되었는데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셨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2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10명의 정탐꾼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광야 40년 아닙니까? 광야 40년. 여러분 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한 사람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불평했던 사람들, 그 불평했던 사람들과 그 자녀,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마지막으로 불평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던 시간, 그게 40년입니다. 불평하고 못해요 못해요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40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전의 약속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은 나의 땅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언제나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른 것을 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때로는 골리앗같이 엄청난 문제가 나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골리앗이 거인이 와가지고 응 하고 이렇게 오면 그 앞에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골리앗이 응 하고 오잖아요. 이야, 골리앗 너 진짜 크다, 너 엄청나게 크니까 돌 대충 던져도 다 맞출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해 바다가 크게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떡해요, 저걸 어떻게 건너려고요, 건너다가 나 죽으면 어떡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이야, 홍해 바다가 저렇게 크다고요? 이야, 저렇게 큰 홍해 바다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기적은 더 위대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느냐, 어떻게 기도로 선포하느냐,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못 간다, 이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6년 여러분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예봉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땀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이 30배 60배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은혜는 흘러넘칩니다. 속교회가 부흥하고, 목장이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사역이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멋진 교회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믿음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큰 믿음을 붙잡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걸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하나님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누리게 되냐면 발로 밟을 때에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막 한강처럼 흘러 넘칩니다. 저걸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들의 발을 강물에 담궜을 때에 요단강의 근원은 말라버렸습니다. 여리고성,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발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을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믿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찬양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앞이 막혀 있습니까? 예배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밟는 자리마다 길은 열립니다. 문제는 뚫려집니다. 그런데 다시 3절을 보면 좀 의아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발바닥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을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가 발로 밟는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품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발바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발로 지내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종은 마음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비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밟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지만 모세는 나이가 80이라 하나님 나 못해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사람을 죽인 일들도 있는데 돌아가면 살인죄를 물을까 무서워서 못해요. 그 사람들이 나 미워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때 하나님, 모세야 너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과거의 실패를 벗어라. 상처를 벗어라. 두려움을 벗어라. 절망을 벗어라. 염려를 벗어라. 근심을 끊어버려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세야 과거의 신발의 옷, 너를 아프게 만들었던 상처의 신발을 벗어버려라.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상처의 신발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여호수아야 내가 똑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철기 문화를 염려하지 말아라. 백성들의 수군거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소소한 기쁨들, 때로는 위대한 기쁨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1월 셋째 주 정도부터 대신방을 시작하게 될 텐데 작년에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좀 어렵게 사셨는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집에 생활비가 다 떨어진 거예요. 쌀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배 굶는 것을 참겠는데 이게 부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 없으니 이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쌀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슈퍼에서 어느 날 그 이벤트 응모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응모함에다 이름을 써서 넣었는데 1등이 당첨이 됐어요. 1등 선물이 뭐였게요? 쌀. 어쩜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간증하는데 쌀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밥을 지어서 먹는 거예요. 또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한복집이 하나 보이는데 아이들 한복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우리 아이한테 저 한복 입혀주고 싶은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무작정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하고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주인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서로 열리는 거죠. 그 주인이 이야기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점포 정리할 건데 여기 있는 물건 어차피 다 정리할 거라고, 마음에 드는 한복 하나 있으면 가져가시라고, 내가 선물로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한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한복이 얼마나 귀했던지 걸어가면서 혼자 찬양하면서 막 길을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심을, 위대하심을 전하게 되고 가정 예배를 하게 되고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6년 여러분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교회가 살아나는 곳에는 언제나 그 나라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세계 선진국과 기독교 복음화율의 성장이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나라가 건강히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꿈꾸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말씀의 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믿음의 발바닥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가나안 땅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청년들이 공부하는 공부의 현장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봉교회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바닥을 가지고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매일같이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부흥하는 위대한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봉교회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듣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두 주먹 불끈 주고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완벽하게 포장이 된 상태로 주어지는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피를 흘려야 했고 전쟁을 해야 됐고 싸워야 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전쟁에서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떠나 보내드려야 했던 아픔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전쟁터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야 되는, 첫걸음을 디뎌야 되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1년 동안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달려갑시다. 약속의 땅으로 달려갑시다. 가나안 땅은 열려집니다. 부흥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중에요, 믿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믿는 사람은 큰 열매를 보게 됩니다. 작게 믿는 사람은 작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전부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생명까지, 내 아들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천국에 있는 모든 상급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걸 하나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고 큰 축복 받으시고 위대한 부흥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부터 우리 예본의 모든 성도님들 1속교회부터 6속까지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교회 안에 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소그룹마다 우리 예본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은 목장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속교회와 목장교회, 소그룹,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우리가 이 속교회별로 모입니다. 목장별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지난주이면서도 작년이네요. 작년에는 우리 올해 사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는 우리 1층부터 5층까지 교회 공간 전체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담기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는 그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교회별로 앉아서,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는구나,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그 청사진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교회별로, 구역별로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홀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꼭 붙잡고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은요, 발로 밟아야 됩니다.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얻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교회의 부흥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부터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하시고 저녁 기도회부터 우리가 내일 첫 걸음을 내딛게 됐는데,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 손 붙잡으면서 1속부터 6속 교회가 셀로 모이고 공동체로 모이면서 기도하며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2026년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하며 도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부흥의 은혜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부흥의 은혜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신발을 벗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교회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속교회로, 목장 소그룹으로 모여 믿음으로 정복하는 2026년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땅, 새로운 비전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 부흥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장님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에 믿음이 눈에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너무나 바쁘고 땅의 일들에만 매여져서 위대한 비전을 꿈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비전을 성취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의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는 우리의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은혜가 내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도전하고 새롭게 개척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